되는 거예요. 신앙이 잘하는 것 같아서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길을 쓰는 것 같아도 내가 보는 현실과 주님이 보시는 나의 현실이 다를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그거는 이제 목사님의 경우를 대입시키는 거고요. 네. 제 질문은 성경 구절을 아무데나 이렇게 펼쳐서 이제 봤다 이거예요. 네. 제가 지금 성경 공부를 무지하게 오래간만에 와서 그냥 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건 참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돼. 주님이 참 강요를 하는구나. 이건 내가 암만 뭐 짧게 살았어도 이건 내 생각에는 아닌데 하는 경우가 있었느냐. 많죠? 그래? 예, 성경에. 저는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요. 저는 아무데나 봐도요 틀린 말이 없는데요. 그래요? 단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내가 아는 그 말의 문구나 패러그래프의 내용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의 경우는 그걸 인용해서 더 깊은 저희가 미처 깨달은 많은 부분을 이렇게 압축해서 이 뒤에 보면 또 이런 뜻이 있단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으러 성경 공부를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싸가지 없다고 표현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해요. 농담이라도. 근데 이게 니고데모가 질문한 건 그냥 평이한 질문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도 잘못된 질문이 아니고 인간이고 또 그 당시 예수님이 지금처럼 2000년이 지나기 전이기 때문에 당사자로도 당연히 물어보세요. 거듭난다는 게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냐. 지금 보면 무식한 질문 같지만 그때 당시는 그럴 수 있는 질문이고, 이 양반이 물어보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 겁니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얘기가 나오니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바람이 오고 가는 것처럼 그걸 깨달을 수가 있네. 두 가지 평범한 질문하니까 니고데모가 무슨 야단 맞을 질문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제 질문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런 장황한 예수님의 뜻밖의 많은 말씀을 듣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가 여기 나타난 이유까지도 물어보지 않은 것까지 답변 다 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니고데모가 이 뒤로 넘어가면 하가가 무슨 변하는 게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다는 게 이 뒤에 있어요? 니고데모에 대한 증언이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하나는 장사 지낼 때 나타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공회에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 족치자 할 때 그거 하지 말자. 예수를 또 다른 어떤 예수나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니까 조용해진 것처럼 이 도도 잘못된 거면 사람이 죽었으니까, 리더가 죽었으니까 금방 조용해질 거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막을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공회에서 이 대변해주는 발언을 한 기록은 있죠. 근데 니고데모가 왜 결국 죄송합니다. 니고데모가 그 후엔 그냥 그 정도로 호의적으로 성경에서 그냥 끝나나요? 예. 12제자에 못 들어갔어도 한 20제자에 못 들어갔어요.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성경이 그렇게 많은 것을 할애해서 적은 거 보면 니고데모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호의적인 입장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미뤄 짐작하는데,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처음에 쭉 이렇게 서술하셨는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참 정상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정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정상적으로 대답한 게 아니라 전혀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듯이 대답했다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을 통해서 지금 뭐를 갖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할 때 우리가 니고데모의 입장에 취할 수도 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 취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간청하고 뭐라고 여쭤봤는데 또 뭘 해달라고 구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답이 전혀 엉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퀘스천은요, 그 당시 제가 니고데모였다면 뜻밖의 정말 신과 같은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 예, 인간의 말씀이 아니고 전혀 의표를 찌르는, 이야 이건 정말 깜짝 놀랄, 그 보통 인간들이 얘기 못할 수준의 얘기를, 그러나 언어로서는 뭔 소린지 이제 이해는 가는데
굉장히 차원이 높은 얘기란 말이에요. 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그 다음에 해주고 제가 잊어버릴까 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목회자로서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았다고 뭔가 결정하는 걸 보면 응답의 내용하고 180도, 175도 틀린 결정을 내릴 때가 99%였다는 거예요. 목회적인 측면에서 제가 자기가 응답받았대.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한대요.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져서 지금 제가 워닝 시그널을 지금 던지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있어서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도 이걸로 전공하고 이걸로 가고 있는데도 저도 때때로 엉뚱하게 해석할 때가 있고 전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떤 요령을 배웠냐, 이해가 안 될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표적을 받으면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떠올라요. 제일 먼저 제 부족과 허물과 죄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나중에 떠오르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다 하고 뛰쳐나가면 백발백중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기도 생활에서 접목시켰을 때. 예수님의 지금 이 본문대로 한다면, 내가 하늘의 것을 얘기하면 너희가 땅에서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이거지. 이 디멘전의 차이를 우리가 리스펙트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그걸 반드시 리스펙트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실수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기는 알아들은 것 같아.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기다려야 돼. 완전히 떠올라서 정말 바람이 우리 입장에서는 해일이 와서 밀려가듯이 그 충격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내가 정말 새털보다 가벼워져서 바람 부는 대로 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가벼워져야 돼요. 아무것도 이게 걸리는 게 없어야 확 따라가요. 그때 이해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서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뭐냐, 살과 살을 맞대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안다 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을 안다고 얘기했어요. 홀랑 벗고 알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기도 응답 받았다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가지 말라는 게, 그거는 하늘의 것을 땅의 차원으로 끌어내려서 자꾸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이사 간다, 사업한다, 무슨 직장을 그만둔다, 이런 결정을 할 때 제발 조심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멀쩡히 직장생활 좋은 거 하다가 때려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응답받았다고 이사를 가버려. 보따리 싸가지고. 야, 그때는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마이동풍이야. 이해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예수님의 대답이 니고데모에게는 전혀 인지가 안 되는 대답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예화가 뭘 얘기하기 위해서 하냐면 11절부터 3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정말 중요한데, 새털처럼 가벼워지니까 정말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기도 생활이 사람을 몰 이성적이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표적, 방언, 예언, 특히 예언, 꿈 이런 얘기하면 제가 좀 조용히 하십시오 하고 하는 얘기가 뭐냐, 제가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들락날락 하면서 별지랄을 다 해봤는데, 그거 진짜 조심하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자기가 가벼워질 때까지 자기가 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주로 우리를 먼저 어디로 보내시느냐? 오늘 여기서 얘기한다면 들리우는 데로 보냅니다. 어떻게 해야 들리우죠? 여러분들 들리우려면 이렇게 하는 게 못 봤죠? 이게 들리우는 거예요.
그 고비를 지나가야 됩니다. 사람 앞에 부끄러운 벌레처럼 사람들이 지푸라기처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자리를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늘 은혜 받기 싫어하고 안 가고 싶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리워야 할 거라. 인자가 들리웠는데 우리는 정답을 아니까 그게 부활해 가는 십자가의 승리라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여러분들을 보고요. 누가 이걸 지나가야 된다. 가겠어요? 에이, 어쩌다가 이걸 지나가야 된다. 그걸 지나가려면 성령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못 지나갑니다. 그걸 지나가려면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못 지나갑니다. 그걸 지나가려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걸 지나가려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내가 어떤 달콤한 것도 먹지 않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취해야 넘어갑니다. 그래야 숨이 막혔는지 숨을 쉬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믿고 숨이 막혀서 죽는 것 같은데 요나처럼 미역이 막 바다가 막 숨을 막히는데도 하나님이 죽이면 죽이시고 살리면 감사하고 죽여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리를 지나가야 토해내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아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자 이 소리를 잘 못했어요. 지나고 나면 참 좋아요. 근데 이걸 사람이 죽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정말 죽는 것보다 더 무서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때도 있어요. 그걸 지나가야 돼. 그걸 지나가야 내 믿음이 불에 한번 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만 믿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야 내가 한눈을 안 팔아요. 신앙에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쉽고 편하고 다 해주고 늘 돌봐주고 이뻐해주고 하는 그런 요소만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은 정말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외에는 어디에고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온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뭐냐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작해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로 끝나는, 모든 것을 의탁하는 자리에 갈 때 그때 성령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체험이 온다. 그건 신비적인 체험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다 그걸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다 살아남을 거예요. 오늘은 그만하죠.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서 한번 잘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체험이 있으시면 다음 주에 와서 같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니고데모의 합리성을, 또 니고데모의 그 궁금한 것을, 또 니고데모가 본 예리한 눈을 여기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타깝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우리는 쇠하고 우리 안에 당신이 흥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영이 생명수처럼 흘러넘쳐서 험하고 거친 이민생활 속에서 하루하루가 정말 평화와 주의 피로 씻어주신 것,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잔잔한 평강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거친 일도 묵묵히 견디면서 웃음과 차 한 잔의 여유를 잃지 않는 삶을 사는 우리 하나교인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신 이 평강이 이 험한 세상을 하수처럼 흐르고 강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